오늘 먹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유해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돌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은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걸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그런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다음 게요. 원리들의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이웃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들 성도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지키시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어떤 길을 가던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그만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으시시한 공동묘지 앞을 지나는데 막 지나려가는데 갑자기 한 꼬마가 뛰쳐나와서 너무도 밝은 얼굴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인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애야, 여기는 공동묘지인데 너는 무섭지 않니? 그 꼬마는 오히려 이상하다던 듯 아니요 하며 쳐다봅니다. 왜 무섭지 않지? 그 꼬마는 활짝 웃으면서 우리 아빠가 이 묘지 정체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무섭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이 세상의 관리인이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공의 앞에 불려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랬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제자들을 무시하는 근본적 원인은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쉬운 말로 배우지 못하였고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어찌 저토록 담대하게 그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신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지혜롭고 능력 있게 말하고 또 행동하고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가 바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아니고 재물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오직 자격이 따라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특별히 대우해 주거나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하여금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공생애 동안 주님께서는 믿음을 칭찬하시며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억될 사람들이라 하면 자신들을 낮춘 마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이방인 죄 많은 여인들의 회개에 오히려 겉만 번지르한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에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 주님은 호통을 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교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언언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아니 어쩌면 비난할 말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다면 모든 걸 인정하고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들이 오류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은 집안 대대로 그 권위 안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거룩한 척, 선택된 백성 안에 권력을 소유한 특별한 존재라고 여겨왔으며 착각도 이분수가 아닌 이분수지 심지어 자신들이 힘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이미 못 박게 했음에도 전혀 돌이킬 줄 모르는 아주 철면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는 항상 우리 본문 19절 말씀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확고하게 주장합니다. 즉 자신들이 산 증인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목숨이 괴로운 거고 위태롭지 않은 것은 상관이 없이 이처럼 많은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마땅히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명분 없는 협박만으로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의 명예가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명분 없는 명예는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하는 그 명분 없는 명예를 붙잡으려고 세상은 지금도 서로 아웅다웅 정치판도 이와 마찬가지로 서로가 으르렁대며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합니다.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음을 스스로 모르고 그래서 오히려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각각 모든 사람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그 생명길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상치 못한 육신의 삶은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 앞이라도 무릎을 꿇고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요 사랑의 초다리 회초리가 아닌가 하고 신중히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고백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과 같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다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본문 22절 말씀에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고 결론합니다. 요즘 40세는 마치 청년으로 취급되어 결혼도 미루는 경향이 있지만 당시 40여 세는 고령층으로 취급되어 정상적 치유가 어렵다고 여길 그 당시에 이런 세태였습니다.
성전 비문에 구걸하던 선천성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기적을 체험하면 물론 자신으로도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 또 익히 배운 관리들, 사두개인들, 이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기적도 없고 생명도 없고 진노의 자식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약한 죄인이었음을, 주님보다 귀히 여기었던 그 모든 것이 껍데기였음을, 또한 하나님은 유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복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가 주신 권능으로, 주가 가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는 선한 이곳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